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의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우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셋이니 그는 아살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80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드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야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모두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느헤미야서는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특히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시대 당시만 생각을 해봐도 계속 교회가 이제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전에 있었는데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악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70년간의 그 단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절 기간 동안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먼 타지에서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막 꾸역꾸역 해 나가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70년의 공백의 기간을 참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가끔 그러니까 좀 시험 들었다고 보통 표현하죠. 시험 들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쉬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특히 우리 코로나 때 참 많이 경험하셨죠. 뭐 강제로 뭐 예배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지나고 나니까 우리도 당장 뭔가 우리 스스로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짐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도 하고 내가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예전과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은 딱 그때 그 당시의 느낌이 그냥 그대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심지어 신앙도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씩 세워지는 이 느헤미야서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어떻게 반면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할 때 아니면 또는 우리가 뭔가 교회나 가정을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참 이 사람들이 좋은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먼저 보면은 가장 먼저 이들이 느헤미야가 가자마자 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 성벽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침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잘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절기를 이제 하나씩 이제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절기와 동시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임봉식을 한번 이제 거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실질적인 그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성벽에 의해서 어쨌든 외부의 침략에서는 이제 막을 수는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안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뭘 보호하려고 해도 사람이 적으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그럼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당시에 그런 분위기를 보면은 뭐 이제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주석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먹고 살기는 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조금 외곽만 벗어나면은 어쨌든 농경 사회였으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전히 많은 이제 터전들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이제 수도이고 산 위에 이게 지어져 있다 보니까 뭐 농사를 짓기도 쉽지 않고 목축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분은 이제 먹고 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그렇다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 반대로 예루살렘에 또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자리 이제 그곳이 이 영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구심점이 되다 보니까 이곳을 살려야 하는 사명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느헤미야 그 11장 그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읽었는데 원래 이 본문은 1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여기를 어떻게든 이제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이 먼저 보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와 더불어서 외부에 있는 백성들 중에 이제 좀 끌어 썼어요. 그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는 건데 재밌는 표현이 있죠. 2절 말씀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이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10분의 1을 이제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원한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축복해 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을 이제 하는 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3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21절까지에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전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 담당하는 5부류의 사람들이 이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뭐 적용점만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내용 이해를 먼저 좀 하고 나서 그다음 이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묵상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자 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스라야이니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 자체가 대제사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대제사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이제 이 세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보시면은 이제 익숙한 대를 쭉쭉 올라가다 보면 익숙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그 사독이란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 묻진 않겠습니다. 어디서 들었냐면 여러분은 그 다윗 시대 때 이 사람을 이름을 들어보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이 사람은 제사장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온 그 사독이 제사장 시대 그 사람의 사독인 것은 인지는 물론 조금 이제 약간 사람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한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이 이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라 자손이기도 하고 아론 자손의 계열이기도 하고 그 제사장,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 계열의 그 제사장의 그 가문이 쭉쭉쭉 이어져서 지금 그 70년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이 다시 한번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참 멋있지 않습니까? 70년의 공백이 진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대제사장의 이 가문들이 자신의 그 신앙들을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70년의 그 공백 기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 또 새삼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12절을 넘어서서는 또 어떤 부류가 등장을 하냐면요,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친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들의 역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에서 일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만큼 성전의 일이 대제사장만 갖고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그를 도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진미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14절 말씀 여러분 이게 또 보시면은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관련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큰 용사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지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군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이제 그 당시에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14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은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감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총지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삽디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키는 이 군대들, 이제 군인들이 있었다라고 구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성전을 담당하는 그 레위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16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바깥일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맡은 하나님의 전 관리와는 조금 다른 부류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을 맡은 사람들은 성전 안쪽,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어떤 제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를 담당을 했다면은, 이 레위 사람들이 담당했던 것은 성전 바깥의 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전 그 어쨌든 건물도 이제 노후되면은 보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구입하거나 이제 뭐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뭐 11조나 그런, 예전엔 종교세가 있었으니까 그런 종교세를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재물을 담당한다든지,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 16절에 나오는 그 요사밧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요사밧이라는 사람은 그 에스라서 8장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도 특별히 성전 재물을 담당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 이제 뭐 익숙하진 않으시지만, 아, 이런 성전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도 이제 같이 공존했다, 이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17절로 여러분 넘어가시겠어요? 17절 말씀 보시면은 17절은 찬양 담당자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도 특별히 이제 거기에 성전의 어떤 직임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17절 말씀 이제 맨 처음 보시면은 또 익숙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실 거예요.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아삽은 또 어디서 보실 수 있으실까요? 또 얘기를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거라 믿고, 이 사람은 이제 어디서 많이 보냐면 시편에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시편. 그 시편 보시면은 기억나시죠? 아삽의 시. 이제 좀 기억나시네요. 아삽의 시라고 적힌 것들이 기억나시죠? 이 아삽이란 사람은 특별히 이제 다윗이 예배를 위해서 임명했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음악가라는 거예요. 음악가이고, 그 이제 그 다윗 시대 때부터 음악만을 이렇게 주로 활동했던 그 가문입니다. 그 가문도 마찬가지로 이 70년의 공백을 뚫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으로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삽의 후손 중에 이제 마따냐라는 사람이 17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그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쉽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역할은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였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박부갸라는 이제 버금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제 묵상을 좀 돕기 위해서 이 버금이라는 뜻을 말씀드리면은 그 서열상 두 번째 서열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부지휘자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어서 또 보시면 이제 또 익숙한 이름이 한 사람 등장해요. 여두둔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어디서 봤을까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두둔도 잘 아시네요. 시편에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두둔의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두둔의 형식으로 뭐 맞춰 부르는 노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셨어야 돼요.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별히 이 사람도 다윗이 임명한 세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특별히 그 현악기나 타악기를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두둔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여두둔이라는 사람 자체가 현악기나 타악기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악기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삽의 후예들만 여기 지금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의 이 자손들도
그럼 자손들은 결국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현악기나 타악기를 담당했겠죠. 그래서 현악기도 가지고 타악기도 가지고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담당했던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넘어가시면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성문지기들이 나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루살렘 성은 아니고요. 그 성전 경비들. 그러니까 아까는 군인들이었다면 여기는 그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오갈 때 그 문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하면서 성전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 21절 말씀 여러분 넘어가시냐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 사람들은 일단 여호수아서 9장에서 나오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 시종으로, 그러니까 성전 노예로 이제 여기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의 역할은 성전에서 시종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 새 번역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느디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 느디님 사람 자체를 성전 망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망일들을 다 이렇게 감당했던 그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이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아까 성전 바깥의 일을 담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서 실제로 이제 그 일을 했던 이제 그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오벨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벨은 이제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어떤 그 언덕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 성전을 계속해서 같이 망리를 하는 것을 도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그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참 이런 그 어떤 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은혜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했던 분들은 5부류의 성전에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들, 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문지기가 있었고, 6가지네요. 문지기가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마지막 부류는 느디님 사람들, 성전에서 망리를 하는 그 망릴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몇 가지 이제 좀 묵상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를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타나지는 사람,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뭔가 우아하고 좀 그래도 멋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느디님 사람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도 뭔가 이렇게 한 티도 안 나요. 근데 속으로 뒤에서 안에서 들어가다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성전에서 잡일을 다 하면서 이 성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그 느헤미야에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뭔가 제사장들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느헤미야는요, 항상 성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을 꼭 포함을 같이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뿐만 아니라 예전에 묵상했던 느헤미야 10장 말씀에서도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단순히 제사장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비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정말 이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나 시편에서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 134편이나 135편 여러분 보시면은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디까지 명단에 포함되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찬양의 명단까지도 이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이 사람들의 그 어떠한 역할 그리고 감당할 그 직무들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봉사가 겉으로는 뭔가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성경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도 시편에서도 이들의 역할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를 오늘날 세워가는데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역할의 높낮이가 어디 있겠어요. 앞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뭐 담임 목사님이나 뭐 저희 부교육자들 앞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는 것 여러분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긴 한데, 그리고 장로님들도 정말 참 일 많이 하신다, 정말 티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교회가 그런 사람들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죠. 또 뒤에서 알게 모르게 또 청소하시는 분들, 진짜 토요일날 막 새벽 6시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막 알게 모르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식당 봉사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그리고 기도로서 그리고 다양한 우리 또 섬겨주신 많은 분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이 그들의 수고가 또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책에 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죠.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결국 누가 희생을 하시겠어요? 우리 아내들이 희생을 하시겠죠. 결국 아내들이 뒤에서 막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 빛이 나게 되는 것이고 자녀가 살아나게 되시는 것이죠. 결국 그 수고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요, 참 이 70년의 세대를 뛰어넘는 그 가문의 참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승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참 위대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살았던 70년의 이 시기는요, 말 그대로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 금요일 날인가 주일 날 그 목사님께서 한번 그 카타콤 얘기를 하시면서, 그 카타콤 가셨을 때 자녀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뭐 부모들이야 어쨌든 뭐 예수님을 그 자기가 믿겠다고 이제 본인들은 헌신을 했지만 사실 자녀들은 뭔 죄겠어요. 뭐 부모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헌신한 그 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늘 뭐 빛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부모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자녀들은 결국 빛 한번 보지 못하고 밑에서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고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 자녀들은 그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인생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이 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70년 속에서 과연 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 7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이 성전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의 계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70년의 시간들을, 그 공백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본문이 하나가 있길래 제가 한번 좀 여러분께 한번 읽어 보여드릴게요. 시편 13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이건 아마도 그 성전의 찬양을 담당하는 그 아삽 자손들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한번 그걸 성가대 지휘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으면서도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켜내려 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신앙들, 여러분 이것 또한 그들의 애환을 닮아서 어떻게든 신앙을 지켜내겠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이 세대 가운데 본받아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70년의 그 세월을 뛰어넘어서 아무리 그 70년 동안 나중에 또 귀환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그 시대 가운데서도 때로는 뭐 실패한 것 같고 좌절의 그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이 신앙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그 노력의 결신들은 결국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신앙의 개성들을요 다시 한번 놓치지 마세요. 혹시나 지금 또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그리고 교회를 잘 안 다녀서 좀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들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금 오늘날의 그 기도가, 그리고 오늘날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신앙으로서 세워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